네, 우리 32장 말씀은 지금 바벨론의 이제 포위 공격, 이제 마지막 포위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 행동이 이제 선지자의 이제 상징적 행동, 이 예언적 행동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나 이제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교훈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음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없는 우상 성배들, 그래서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심지어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자녀들을 불사르는 그 도벳사당을 다시 세우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6절에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이 회복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그러나라는 한마디가 잘 드러내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회복을 하시느냐 스토리들이 이제 38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먼저 38절에서는 언약 공식이 이제 선포됩니다.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다가 이제 그 언약이 깨어져서 이 언약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36절 중반에 보시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이 깨진 민족이 이제 당하는 벌의 이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당했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제 언약 공식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31장에서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인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맺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새 언약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옛 언약은 백성들에게 이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은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39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라고 하시죠. 이제 보통 이제 약속이다, 뭐그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은 이 한쪽에서 너는 이렇게 행해라, 그럼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공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는 너는 이렇게 해라라는 공식이 없고 내가 내 마음까지도 이렇게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교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못하니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3장 기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성령님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다음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면서 쭉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이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43절과 이제 4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포위 공격 당하는 이 시점에서 고향 땅을 샀는데 이제 너희가 다 황폐하게 된 이제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황폐하게 된 이 땅을 너희가 다시 사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44절에서 베냐민 땅도 살 것이고 예루살렘도 살 것이고 하면서 이 모든 땅을 다 사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오늘 이 3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포위 공격에서 지금 고향 땅을 샀는데 사실 예레미야는 그 땅을 한번 농사 한 번도 못 지어보고 이제 죽습니다. 지금 이제 포위 공격 당할 것이고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에게 잠시 보호를 받는데 유다 총독이 암살당하고 나서 결국 사람들에게 이제 애굽에 같이 끌려가다가 거기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땅을 샀지만 농사를 짓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처럼 다시 땅을 사게 된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말씀은 이 당장 이 70년 뒤에 포로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이어지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런 식의 스토리들이 참 많은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제 비참한 여인으로 등장하죠.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고 또 자기도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 처음 시작은 분명히 자녀를 낳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였는데 이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이 자녀를 낳은 뒤에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기름 부은 왕을 세우시고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라는 한나가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큰 담론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개인적인 아이 없음을 놓고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의 크기가 커진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 한나의 기도가 계속 커져서 이제 사무엘 이 자녀를 통하여서 나라가 회복되고 그 기도가 계속 이어져서 다윗을 세우는 스토리로 이제 사무엘상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의 기도가 계속 이제 울려 퍼져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하는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와 이제 같은 내용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이 한 사람의 작은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커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이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설명하는 스토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도 땅을 사는 상징적 행동, 실제로 자기는 누리지도 못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70년 뒤에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땅을 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이제 믿음의 행동은 절대 작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고 내가 누리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울려 퍼져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기도, 내 기도가 때로는 내 인생에 비해서 너무 크더라도 주님께서 기도케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나의 작은 기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기도의 싸움, 기도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로는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내가 하겠습니다를 넘어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하나 주님은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작은 기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데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